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저번에 그 산상수훈 7장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이랬어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의 간절함과 나의 목마름이 나의 원함이 주님하고 일치가 된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믿음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유명하죠. 예. 그래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서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고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한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 당시에 하인 종은 그냥 아주 천시 받던 그런 존재인데, 이 백부장은 종의 그 병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일 정도로, 그래서 아주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두 번째, 말씀만 하옵소서.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또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고백을 하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10절에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 믿는 것에는 절대 1인자 였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2등 3등이 아니라 1등이 돼야겠다, 이런 것들. 13절 예수님께서 백부장한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히 주의 종들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이 세상의 대가나 이 세상의 어떤 편함을 위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닌 늘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1, 22절에 보면 제사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22절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다음 일이 아니라 차선책이 아니라 늘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점을 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변명을 주님께 늘 하거나 꾸물꾸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까먹기 전에 그 하나 이야기를 할게.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그 세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세례 좀 궁금한 게, 왜 세례를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기로 하면 성경책도 보면 바로 뭘 줘요?
세례를 줬는데 왜 한국 교회는 교회를 6개월 동안 다니면 세례도 아닌 뭐 약혼식 뭐 비슷한 거라 막 그래가지고 뭘 준다? 학습을 주고 또 6개월을 지나면 또 세례를 줘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별로 생각이 없으신데 왜 나만 왜 성도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네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소문이 뭐냐면 세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 영원히 지옥이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점점점 세례 받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예 기간을 두자. 이제 그게 계속 발전해서 학습 세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절대 6개월, 1년이 지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또 모순도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군부대 가서는 집회하면 하루 만에 세례를 줘요 또.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시은청년이 교회 처음 왔는데 너무 믿음이 좋고 간절한 거야. 본인도 세례 받기를 원하고 세례 주기를 원해. 근데 6개월 학습 세례 그거 안 기다리고 줘불잖아요. 그럼 이단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제 정리는 해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오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길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세례가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고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죄를 점점점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이름이 이제 군대인데요. 그 귀신이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누구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귀신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아는데 전혀 그의 삶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걸 갖다 귀신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하물며 귀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차고 넘치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귀신 무덤이란다. 귀신 믿음은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정확한 믿음을 고백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9장에 계속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일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것들, 영속적인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늘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문제 해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근본적이고 전인적이고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이런 복음이죠. 그래서 6절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시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막연히 좋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죄값을 능히 치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9절 누가 나오죠? 네, 마태. 우리가 지금 이제 감기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침 한번 하면 저도 왠지 기침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심리적인 게 올라와가지고 잘 참고. 저는 이제 끝자락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왜 우리 교회 분들은 감기 걸렸는데 다 왜 목사님 때문에 걸렸다고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증상이 비슷하대. 아니, 감기 증상이 다 비슷하지. 왜 증상이 비슷하다고 목사님한테 오는 거야? 저 목요일에도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랬잖아요. 김장할 때도 마스크 쓰고 막 이랬는데 다 저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도 책임 회피성 전가로 전 주원이한테 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팔아먹었어요. 이 마태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는 레인이에요. 그리고 레인이었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리가 됐어요. 세리. 그러면 로마 앞잡이가 됐고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등쳐먹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가 원래 여러분 본래는 레인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세상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의 영혼에 분명히 갈급함이 있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마태를 딱 보고 나서 한 말씀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근데 마태가 모든 걸 버려두고 바로 따릅니다. 그 마태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흉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있냐? 여러분 그 시비 거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뭔만 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삐딱하게.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네. 조용히 이렇게 좀 떼버리고 싶죠. 예, 그리고 입 좀 다물게 막 돌로 때려버리고 싶고 막 자갈을 입에 물리고 싶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는 거. 그리고 아까 보면 그 자연세계 이렇게 험난하게 출렁출렁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도 잔잔하게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병들을 고쳐내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27절 보면 또 맹인들의 눈을 또 이렇게 하고 32절 말 못하는 사람을 또 고치시고 35절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것들을 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줄에 나와요. 뭘 전파하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단순히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복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 현상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뭐가 해결이 됐다, 뭐가 고쳐졌다 이거에 너무 관심을 두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늘 천국 복음이라는 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가지시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컴패션, 그래서 국률이라 그러죠. 한없이 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짠한 마음이 깔려 있는데 그 주님을 이용한다 하려거나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무시한다거나 조롱한다면 결코 나중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37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너희가 추수할 일꾼들이 되라. 일꾼을 보내주셔서 해라.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추수할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10장에 12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12제자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마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과 배신자 가룟 유다. 여러분 지금 안 보고 다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덕택에 저도 대단하십니다. 12제자를 세우셔가지고 복음 전도를 쭉 시킵니다.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많이 챙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항상 필요한 것 외에 최소화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14절 너희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안 듣고 영접지도 아니하면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뭘 이거는 에스겔서랑 연결해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그들 책임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자, 16절 여기서 조금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면 세상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거 기억해주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목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목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렇죠. 늘 지혜의 참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결하게 살아내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우리가 일이 술술 잘 푸는 게 아니라 17, 18절 보면 어때요? 복음 때문에 오히려 되려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한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19절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지 염려하지 말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딱 하면서 29절 참새 2마리, 막 30절 머리털, 31절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너의 영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 33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요나처럼 절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너의 마음과 너의 입술과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너무나 생동적이어서 35절 보면 집안에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불화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 세대도 굴고 다음 세대도 굴고 별로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 권사님 어렸을 때나 이렇게 보면 허다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어리키댕이 잡혀갖고 와가지고 두드러 맞고 이런 게 허다했어요.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하고 막 이 권사님 남자친구 막 3명 4명이 막 따라붙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거 못 만나게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했던 그런 말도 안 됐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되면 이게 의미가 없지만 진짜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물며 가정에서조차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가정의 환경에서, 내 직장의 환경에서, 내 학교의 환경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1장에 보면 2절에 누가 나오죠? 예, 뭔 요한? 예, 사도 요한 아니에요? 예, 세례 요한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요 이야기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길게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막 5분만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막 이랬는데 3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답을 딱 해주시면서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지 알았어.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다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될지 이건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국으로 만드실 그냥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신 건 너무 이상한 거야. 천국 복음 전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정도 일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11절 말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진짜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까지 이 사람들은 왜냐면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무지 몰랐던 거야. 우리가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장 넘어갑니다. 21절 화 있을 줄 고라시나 벳세다야 막 이러는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았으려 회개하리라. 이게 뭐냐면, 또 가버나움도 있어요. 이 고라신, 뭐 벳세다, 여기가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도무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차라리 두로와 시돈, 애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도 너희보다 훨씬 낫겠다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자칭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열매들이 해석되는 곳이 없죠. 그러나 그 말씀과 증언들을 마주하면서 그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러신 분, 성령은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도 가지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르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폄훼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면서도 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외식하며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는 거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복음이 주시는 생명력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든 것들을 따라 지키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정말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따라 예수님도 어디 가서든
요 녀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